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 특별히 3.1절 만세운동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3.1절 기념 노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오늘이지요. 그 노래 가운데 그날의 정황이 그리고 또 뜻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멸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여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에 고종이 승하여 3월 3일에 장례식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에 슬픔을 안고 많은 국민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민족 대표들과 학생들은 많은 국민들이 집결하는 이날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자 해서요.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같은 시간에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국민들은 독립선언서 발표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또 한편은 나라님을 잃은 그 서름이 가슴에서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입술을 열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와 같은 모습은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에 번져 나갔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불길처럼 연결되었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그와 같은 만세운동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본 제국은 이 비폭력 운동이었던 3.1 운동을 칼과 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투옥되었고 신문 고문을 당하였으며 그리고 죽었습니다. 3월 1일에 시작된 이 만세운동은 4월 말까지 2달 동안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민족의 염원을 온 세상에 표출하였습니다. 3.1 운동은 집회 회수가 1542회,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수가 202만 3,089명, 사망자 수가 7,509명에 달했어요. 부상자가 1만 5,961명, 검거자가 5만 2,770명, 그리고 주목할 것은 불탄 교회들이 47개가 되었어요. 학교는 2곳이 그랬고, 그리고 민가는 715채나 그렇게 불타 전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치지 아니하는,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3.1 만세 운동이 그야말로 거대한 모습으로 일본인들의 마음에, 심장에 아주 놀람과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일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47개나 전소되었을까요? 여러분이 3.1 운동의 그 뒷면을 살피게 되면, 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에 우선적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3.1 운동이 번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각 마을마다 바로 태극기를 만들고 이와 같은 3.1 만세 운동을 계획하는 센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손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
1919년이니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러니 기독교인 전체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그 당시 인구로 보면은 24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6월까지 투옥된 자들 중에 9,458명 중에 개신교인이 2,087명이었습니다. 22%를 차지했어요. 더욱이 여성 투옥자들은 거의가 다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3.1절임이 되면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청년인 유관순 열사지요. 유관순의 학교 이화학당은 덕수궁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양 선교사 프라이 선교사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 프라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신변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 팔을 벌리고 정문에 서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화학당 학생들은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제발 비켜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 교장 선생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어요. 그것을 출발로 해서 유관순 열사의 3.1 운동 투항, 그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관순 투쟁은 휴교령이 내려진 3월 10일에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천안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날 이후 아운의 장터에서 시위를 비밀리에 기획하고 준비하고 4월 1일에는 부모와 함께 장터에 나가서 대한 독립만세를 혈혈히 외쳤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그만 유관순은 일본 경찰이 쭉 내민 이 총칼에 찔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는 총알을 맞아 쓰러지게 되고 이어서 어머니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제의 순식간에 부모님을 잃은 유관순은 그 자신도 중상을 입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유관순은 법정에서도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법관과 대항하여 자신의 의견을 결코 굽히지 아니했어요. 수레문 감옥에서도 만세를 외치며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3.1운동의 1주년 기념일은 그 다음에 1920년 아니겠습니까? 3월 1일에 그 감옥 안에서 3,000명이 넘는 많은 갇힌 자들과 더불어 다시금 만세운동을 하게 되니 그때에 간수도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구타로 인해서 그만 저가 그 간수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방광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구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몸져 눕게 된 그는 그의 가을 눈을 감았습니다. 1920년 10월에 이화학당 학생들은 관순이가 온다. 누군가 그 소리를 외칠 때 학생들은 이화학당 그 마당으로 전부 운집하여 나오게 되었는데 저들의 유관순이를 반기고자 하는 그 모습은 경악으로 그 표정이 일그러지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은 이제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신이 되어 돌아온 친구 관순이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이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날 밤을 새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3.1절 100일 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기리고자 하는 것은 그날을 잃은 그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때에 우리 민족은 민족 대동단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핍박, 박해,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서양 종교인 야소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종교구나,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끌어안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것이 한국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발판이 되는 그와 같은 빛빛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의 영성이 바로 이 3.1 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오늘 이 시대의 조국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친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백성들 중에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 그 암담한 시절 내일이 보이지 않던 나라까지 이뤄 일제의 강점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광복이 왔습니까? 그렇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 향락에 취하여 또는 우상의 눈이 멀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러시죠. 그러지 말아라. 다시금 돌아와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십니다. 나서셔서 다시금 돌이키시는데 때로는 가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재앙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민족적으로 닥쳐옵니다.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은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때로는 민족적으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돼야 하기 때문에. 엉뚱한 자에게 가서 우상,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출애굽 이후로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그런데 여전히 그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아빠 그러고 부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려라. 내가 네 아빠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된 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네의 애비야.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종교도 있겠으나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어떤 조건들, 이와 같은 모습이 우상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로 다시금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여러분, 구한말이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착한지 선한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순수하고, 그러나 또 한편 연약해서 열강들의 침략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 결국 일제의 속국이 되고 나라를 뺏긴 소름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그때 태평양을 건넌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이 뿌려지게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라는 얼마나 영적으로 열심히 있었는지, 중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성경 번역을 선교사가 중국에서 해요. 그리고 번역된 성경이 온도도 아펜설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되어진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하여 복음을 심으시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신 거예요. 도적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945년 아닙니까? 8월 15일 그날 광복의 날이 되었는데, 그 바로 며칠 전에 광복군과 중국의 협력 군대가 이제 일본과의 아주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방이, 그렇게 광복이 갑자기 임하게 될 줄을. 그래서 도둑같이 도적같이 임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말세지 말에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누구의 손길을 사용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헌법을 만든 그 나라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원자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갑자기 광복이,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뿐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니 6.25 동란 가운데서도 여러분, 풍전등화 그와 같은 위기 아니었나요? 낙동강 전선에 전성하고 이제 거기서 밀리면 완전히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주의 종들과 피난민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것이죠. 다시 긍휼히 여기시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6개 국가가 이 나라가 무엇이 간데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그처럼 참전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때 6.25 동란 때 와서 그 꽃다운 젊음을 바친 그와 같은 모습이 5만 8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젊은들이 와서 죽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말세지 말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같은 특별한 섭리로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의 위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도 승률이 없다. 5,000분의 1의 승률. 기도하는 사람 더글라스 메가더 사령관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고, 그리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고, 다시금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복을 주시지 않나요? 불과 1세기 만에 이처럼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세상 역사에 없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릿고개 얼마나 어려웠어요. 불과 1세기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경제로 다시금 부흥을 시켜주시니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보내시는데,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니 한국교회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세상 땅끝까지 보내니 그 숫자가 전 세계에 2위에 랭크되어지는 그와 같은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하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이루어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 그야말로 말씀드렸어요. 핏빛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자복하고, 그러므로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한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짐에 있어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3.15 운동을 그렇게 일으키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므로 저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주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때에 이 나라 전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일제 강점기,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기독교학교 출신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윤치호 선생님, 제가 미국에 가서 에머리 대학에 영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했다 그랬습니다.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소름이 가득하고 절망 좌절 속에 앉아 있었던 그와 같은 민족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의 노래를 선물로 주시니,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대한으로 길이 포전하세.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윤초 선생님, 그와 같은 고백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가 당시 스코틀랜드의 이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민속 그 가락에 맞추어서 부르지 않았나요? 독립군들은 일제와 항거하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용기 백배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서름과 시름에 잠겨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노래를 부를 때에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야. 그 겉으로 나갔던 그 모습, 이와 같은 믿음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경제적인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그래서 GNP 개인 소득이 1만 5천 불이 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근세사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속국이 되어있는 그때에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 있다 하는 이와 같은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감을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복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주시는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란이 닥쳐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역사 속에 나타났죠. 개교의 성장 중심주의,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IMF 때의 비극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창고를 열어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어드미션을 받고 가려고 준비하다가 IMF가 터져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담고 고국에 돌아왔어.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네팔로 들어갈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물론 다른 안에요, 그때 어려운 자들 향하여 손을 벌려 안았던 모습이 33%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67%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로마 천주교는 사랑의 쌀떡으로 어려운 자들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때가 분기점이 아니었나요? 천주교는 성장하는데 한국교회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지만 공동체적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모습인데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심판의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화산 폭발, 지진, 해일, 기근, 폭염, 역병, 전쟁,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등장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아가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심판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는데 저들이 가나안 족속 그들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거기에 눈이 멀어서 저리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어떠한 재앙이었느냐? 오늘 말씀의 이와 같은 모습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재앙이라? 메뚜기가 그렇게 강한가? 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막의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집트에도 나타나고 역사적인 기록 속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엄청난 때로 하늘을 덮어요. 해가 보이지 않아요? 구름처럼. 그 메뚜기 떼가 내려앉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곡식과 풀과 나무를 모조리 갉아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소출을 기다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먹어버리면 흉년 중에 흉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서를 읽다 보면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자주 나타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을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또 보고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의 모습이, 생긴 모습이 말 같고 그랬어요. 그 달리는 모습은 기병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메뚜기 잡아보신 적 있나요? 네. 큰 메뚜기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말상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또 얼마나 힘이 강한지 두 다리 뻗팅기는 힘이, 제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여하튼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그러니 점프를 하면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인데 메뚜기의 재앙이 덮쳤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요엘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같이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우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무슨 말씀이에요? 오르지 못할 곳이 없고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고 가지 못할 곳이 없고 메뚜기가 날아다니니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필리핀에서 이 메뚜기 이 습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가와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세상이 하늘이 검해지더니 정말 어두워지는데 그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제가 와이퍼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막 죽어요. 터져나가요. 이야,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서 마침 제가 캠코더가 있어서 내려서 촬영을 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벌벌 하면서 이 메뚜기가 이쪽 밭에서 이쪽 밭 그 길가에 완전히, 그래 차가 톡톡톡톡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메뚜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근데 집에 다가오게 되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그릇을 가지고 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장대에다가 횃불을 들어서 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메뚜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쉽게 떠나나요? 그러니 메뚜기가 앉아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은 역사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책 읽으셨죠? 저도 읽었어요. 또는 영화로도 그것이 나타났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메뚜기의 재앙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은 펄벅 여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가 펄벅이 미국 선교사의 딸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중국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와 같은 삶을 충분히 이해하니 그와 같은 대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펄벅의 대지의 책 중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짧은 부분 읽겠습니다.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이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뒤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껌껌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는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한다. 아낙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와 싸웠다. 중국에 있었던 이와 같은 자연적인 재앙이 사스를 통해서도 오더니 이제는 코로나19로 통해서 또 나타났습니다. 사망자가 어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788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강 건너 불의 모습이 아니죠. 대한민국 그렇게 쉽게 뚫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발표하는 그날에 갑작스럽게 확진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제 사망자가 17명이에요. 확진자는 3,150명에 달하게 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늘어갈 기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 코로나19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까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언을 하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다고 하는 표현은 문화적으로 극한 슬픔에 이르렀을 때 옷을 찢는 그와 같은 문화적 습관이 있어요. 그냥 놀라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옷을 찢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찢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다시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유심히 살핍니다. 어떠한 교회는 시작을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우한에 있는 기독교회들은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성중의 백성들을 모으는데요.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로 나가게 되면 성도들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요? 지금 모이기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회개를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으니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짐승도 먹을 바가 없어요. 더욱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성전에 드려야 할 전제와 소제가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저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고 주 앞에 눈물로 간청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잖아요. 살궁리를 찾아요. 필요하죠. 우리가 손소독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많은 일들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이 코로나19가 멈출 것인가? 하나님께서 멈추시고자 하실 때에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 땅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더불어 살기를 강조해야 될 이 나라 민족이 엉뚱하게 섞여 있는 모습이 돼요. 그런가 하면 이 개인주의는 개교의 성장주의로 치달아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끌어안아야 되는데,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금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셔서 잘되는 형통함의 역사로 다시금 세우시니, 그러니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도덕이 회복이 되어지고 어수선한 정치가 안정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이 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가로 세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18절 19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데 왜 우리가 저 못난 북한에게도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가져다 주고 퍼다 주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무시를 당하고 핵폭탄으로 위협을 당하고, 기껏 코로나19가 발생한 그 중국에 얼마나 많은 양의 마스크를 갖다 주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 다 받아주었습니다. 다 받아주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나라에 사는 우리 한국 교민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택에 감금을 당해요. 들어가는 순간 문을 닫고 그리고 종이로 붙여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그야말로 감금을 내고 매일같이 서 있어요. 왜 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는 한국교회,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감히 교회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이 되니, 새벽 이슬과도 같은 그 경건의 모습이 능력이 되니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이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